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벌의 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이런 주제들이 의구심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근데 이 심판은요, 종말론적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구체화되어야 돼,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진 이 최후의 심판날은 이 세상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동시에 세상은 종말이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과 대심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종말론적인 대심판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어질 심판이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일 뿐이지, 그 심판은 이미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 역사 속에서도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뭐예요? 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시행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심판의 절정이고 최종적인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그 심판은 현상세계 속에서 주께서 오실 때부터, 아니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언제 오시고 주께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심판의 한 양상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를 대신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쟁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의 징조 중에 일부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런 자연적인 재해, 참 근래 들어와서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환태평양 지대 이런 부분이 해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자연재해 현상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빈번하게 강도는 낮지만서도 지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비적인 심판의 양상을 띈 징조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례로 거기 손을 넣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심판의 어떤 시기 또 심판의 근거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주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이 현재 속에서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받은 것이다. 벌써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심판의 근거? 그 다음을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맺어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한 자는 심판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미래에 심판의 절정은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시작은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심판받은 것이다. 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과 부인 여부가 종말의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만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기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날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광경을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시비를 점검하시는데 오케이 너는 패스, 너는 불합격, 패스 불합격
이러면서 쭉 오는데 이 꿈을 꾸는 사람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왁 하고 그냥 깨는데 깨서 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돌아오는 주일날 당장 교회를 찾아갔고 그런 교제를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방법은 참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출입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그 말도 있어요. 지옥 속의 출입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의 광경을 꿈속에서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다 그 출입구를 향해서 달려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실은 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문 쪽으로 가서 그것을 열려고 하느냐? 그들의 상상 속에 저기 가면 출입구가 있겠지. 그 출입구를 열고 나가면 이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겠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들마다 그걸로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실 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려지겠어요. 그렇게 지옥의 고통은 클 뿐만 아니라 영속적이다 하는 거죠. 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또 주님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때요? 기회가 아직도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계속 우리가 상고하면서 심각하게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어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관계를 새롭게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런 그 상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이런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 무엇이 들어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악인에 대한 총칭이죠. 악인의 악행에 대한 총칭을 얘기하는 것이죠. 총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 교만죄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든 범죄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